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변함없이 매일 기도회로 문을 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성숙해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성령님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 감격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친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쁨과 감사 넘치는 하루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내고 우리 기쁨 내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격려를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매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이른 새벽에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기도의 자리로 오신 여러분들 발걸음이 정말 귀하다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년 8월에서 9월쯤 제가 한국교회사 산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대학을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 아펜젤러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아펜젤러 선교사님에 대한 일화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분명 누군가를 구하다가 순교하신 것은 맞는데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두 가지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902년 6월 11일 한국 최초의 선교사인 아펜젤러를 태운 배가 군산 근해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박의 충돌에 이화 학당의 여학생 2명이 바다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펜젤러는 여학생들을 구출하기 위해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자기 자신은 얼마든지 살 수 있었지만 결국 그 여학생을 구하고 시신은 찾지 못하고 45세의 나이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미국인들은 그의 죽음을 되게 굉장히 애석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펜젤러는 총명하고 잘생긴 사람이다. 미국에서 얼마든지 장래가 촉망받는 보장된 사람이었다. 그가 낙후된 한국에서 죽은 것은 매우 슬픈 일이다. 정말 낙후된 한국에서 죽은 것은 매우 슬픈 일입니까? 슬픈 일이 아니라 귀한 일입니다.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세운 배제학교와 또 정동제일교회에서 수많은 인재들이 배출되었습니다. 또 배제학교에서는 김소월 시인과 또 이승만 초대 대통령도 거기에 포함되고요. 그리고 정동제일교회에서는 한국 최초의 여성 과학자도 나왔습니다. 그만큼 수많은 인재들이 배출되었고 그의 세 자녀도 모두 다 한국의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라고 합니다. 역설의 종교. 역설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인 논리, 명제들과 반대되는 것이 바로 역설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 역설과 같다라는 거죠.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세상의 논리로는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말입니다.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신앙으로 받아들일 때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 수십 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나를 비워야 마음속에 진정한 안식과 평화가 찾아오는 법입니다. 아펜젤러의 죽음을 많은 사람들이 허망한 죽음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고국 땅에서조차 낙후된 한국에서 죽었다고 매우 슬픈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슬픈 일입니까? 허망한 죽음이 아닙니다. 위대한 죽음입니다. 허망한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아펜젤러의 위대한 희생이 있었기에 그 씨앗이 뿌리를 내려 이 조선 땅에 수많은 믿음의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의 학교들이 세워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알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한 인간의 순수한 신앙적인 그 열정도 이런 위대한 기적을 만들어내는데 하물며 더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정결하신 주님은 어떠한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더 위대하셨고 더 권세 있으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섭리와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주님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오늘 말씀의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장면입니다. 가보나움에 들어가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을 내어 쫓으셨고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을 때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그 병으로부터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로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면서 모든 병든 자와 모든 귀신 들린 자들이 몰려와 고침받기를 바랬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다 고치시고 귀신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엄청난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권세는 하늘에서 왔고 전능하신 분이시며 못하실 일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만 나아가면 되고 그분만 만나면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을 우리는 온전히 신뢰하고 계십니까?
제대로 만나셨습니까? 제대로 믿고 계십니까? 온전히 신뢰하고 있다면서 그분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아직도 내 눈앞에 문제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은 고유의 명절 설입니다. 그리고 새해의 시작입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와 미래가 중요합니다. 과거에 신앙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지금부터 마음을 새롭게 해서 과거보다 현재가, 현재보다 미래가 더 나아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공생의 사역의 시작이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의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권세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시기에 그분은 진정한 메시아이시며 이분을 제대로 믿고 따라야 구원에 이를 수 있고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 있음을 암시적으로 전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권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아멘.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다고요?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분명히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능력은 나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만 드러나는 그런 능력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결과이든 우리는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가끔 많은 분들 중에 또 은사를 받으신 분들 중에 이 은사가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시는 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절대로 나의 능력일 수가 없습니다.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권세일 뿐이지 나는 통로일 뿐이지 그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게 되고 그 순간 사탄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귀한 능력을 받았습니다. 귀한 은사가 있습니다. 귀한 열매로 가야죠. 썩어진 열매로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을 주시는 주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체가 내게 능력을 주었을 때 그때가 돼서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고 권세가 있게 되고 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시린의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능력의 주체가 하나님임을 잊지 말라는 뜻에서 금지 조항을 만들어 지키게 하셨고 그리고 기억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런 나시린의 어떤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모습은 누가 허락하신 모습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습이다. 그것을 통해서 많은 능력들이 나갑니다. 그럴 때마다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인데 능력이 내 능력이 되지 않도록 제어하시고자 그렇게 나시린의 규정을 삼으신 것인데 그런데
그것을 망각한 삼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마음대로 그 비밀을 누설해 나시인의 조항을 파괴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비참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무너진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능력과 권세의 주체는 주님이심을 명심하며 설 명절날 다시 한번 위대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가족들과 함께 모여 마음을 새롭게 결단하여 주님 뜻대로 살아가심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많은 능력과 기적들이, 사랑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주님께서 맞이하게 하신 복된 날 설날입니다. 이 명절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오니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주님의 권세를 의지하여 이 세상을 담대히 살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 주님의 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 힘만 의지하며 살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의심하지 않게 하옵시고 두려워 떨지 않게 하옵시며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그분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이 험한 세상 귀하게 가치 있게 살아내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 온 가족이 모여 예배하고 마음을 나눔으로 더욱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가 넘치는 명절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감사가 넘치는 하루로 붙들어 주실 것을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